얘기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포인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부로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부를 잠깐 요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여러분과 나누고 또 5장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진리를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면서 그것을 원동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새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오면서 항상 그들이 했던 말이 있죠. 복음 플러스 뭐가 있었고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항상 뭐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원동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갈라디아서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이 겉으로 보면 더 순종을 잘하고 더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 보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아 보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행동은 같았지만 순종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나눴던 그 진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그 와이프는 그 남편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라고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직장 가기 전에 이거 해야 되고 직장 갔다 와서도 이거 해야 되고 리스트를 쭉 주는데 남편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쵸? 갈등을 좀 돌아가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어떤 일이 있고 그 첫 번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는 그런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라고 막 시키지도 않고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또 좀 버릇이 있었나 보죠. 전 와이프의 버릇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두 번째 와이프랑도 사귀고 또 사랑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그 두 번째 와이프는 그런 리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직장 가기 전에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직장 갔다 와서도 집안일 똑같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집안일을 똑같이 하는 남편이에요. 하지만 왜 하는가가 굉장히 달라진 것이었죠. 이 남편이 왜 집안일을 도와줬을까요? 두 번째 와이프랑. 장로님들 앞에 이제 쭉 앉아 계신데 집안일들
많이 도와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많이 도와주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설거지도 하십니까? 설거지 하십니다. 쓰레기도 버리십니까?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자라면서 제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굉장히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집안일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뭐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도 버리시고 한다니까 베큐um도 하십니까? 그건 기본이죠. 오케이.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기본적인 거 외에 좀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아내를 위해서. 난 다 해요. 다 하세요? 음식도 하십니까? 저녁을 만드세요? 애기도 보시고. 그러면 김치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세요? 지난주에 파김치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파김치를 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장로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아기를 보고 손주를 보고 그런 집안일을 다 하시는 게 왜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안 쫓겨나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들 봤을 땐 그런 집사님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저희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시는 헌신적인 봉사도 보고 집안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내분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순종하고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처럼 왜 집안일을 하고 왜 내 와이프 일을 도와줄까? 왜 지난주에 파김치를 담그실까? 장로님께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행동은 비슷할 수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벌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신 그 진리 때문에 저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 저희의 동기를 먼저 바꿉니다. 두려움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죠? 의무감이 감사로 바뀌고 억지가 기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참된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한 20분 동안 첫 번째 그 포인트를 넘어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 하는데요. 두 번째 복음 진리는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다.
여러분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리 솔제치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 굉장히 노벨 문학상도 받은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 평생 그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런 걸 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공산주의 그 체제를 봤을 때 사람의 그 자유를 짓밟고 굉장히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정권에 반대함으로써 강제 수용소를 끌려가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고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수년 동안 갇혀서 또 많은 강제 노동을 하면서 발견했던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것을 그 책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국가나 계급 혹은 정당 사회를 지나가지 않고 바로 각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은 국가, 그 정치 그게 아니고 마음을 가른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은 악은 저희는 생각했을 때 악은 항상 저 바깥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정체, 다른 체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희생자, 내가 피해자, 그런 정권의 피해를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참 바르게 살고 있는데 저 바깥 세상이 악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바깥에 있는 삶을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나쁘고 좋지 않은 수용소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느낀 것이 악은 저 바깥에 공산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한 교만과 탐욕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책입니다. 결국 악은 우리 마음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경비 시스템을 갖고 울타리를 치고 다른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희 정문 앞에 마당 가운데 잡초가 나죠. 여러분. 아무리 울타리를 세게 좋게 하고 카메라를 설치해도 그 마당 가운데 있는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그리고 목사처럼 직분인 이 종교적인 울타리를 아무리 높게 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 중심의 동기가 두려움, 자기의 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조금 얻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마음이라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이 저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수십 년간 장로직을 해와 모든 장로님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 말씀을 잘하고 찬양 잘 지도하시고 안식일 공부 잘 하시고 설교 잘 해도 저희의 그 why, 저의 마음이 그 동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고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인 규정, 할례나 율법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들을 왜 지키느냐? 그것이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겉보기에는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 그 두 사람들이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진리를 가리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똑같이 가리킵니다. 간음하지 말고, 거름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그 핵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경건해 보이고 똑같이 훌륭해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막 몇천 불 들여서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분들께서 생일날 선물로 해주시는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가짜 가방이 있죠. 훨씬 더 싸고 저 같은 목사의 월급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가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매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냄새도 비슷하고 보기에도 비슷하고. 그런데 여러분 명품과 가짜를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오래 쓰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좀 뭐라고 그러죠? 낡아지는 게 좀 달라지죠, 그렇죠? 비를 맞으면 또 좀 상태가 좀 확 달라지고 좀 스크래치가 나면 그 스크래치가 좀 더 진하게 나고 덜 나고 아니면 그걸 지울 수 있는 것. 그 명품하고 진짜 비싼 가죽을 쓰는 가방하고 진짜 싸구려 가죽을 쓰는 가방하고 여러분 비를 맞으면 그리고 스크래치를 받으면 오래 쓰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봉사도 잘하고 교회 잘 나오시고 헌금도 잘 내시고 열심히 사시다가 삶에 조금만 시험이 닥치거나 조금만 힘들어지고 저희가 비를 맞고 스크래치가 나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이 마음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근본적인 신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신앙이라면 조금이라도 힘들게 되면 그 마음이 달라지겠죠. 사도 바울과 이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차이인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이유가 달랐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신앙의 기반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기반이 되면 그 동력은 언제나 불안함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까? 이만큼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만큼 교회 출석을 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인정받겠지 라는 신앙. 평생을 불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외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동력은 불안이 아니라 기쁨 그리고 확신의 기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방종하게 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 깊은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거룩하게 살고 싶기 위해서 더 이웃을 사랑하게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용돈을 좀 얻으려고 공부도 하고 집 청소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철이 들고 제 아이들도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저를 얼만큼 사랑하신 조금 깨달았을 때에 하는 집 청소, 하는 공부, 마음의 동기가 달라졌을 때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달라고 안 해도 제가 용돈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부모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사항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희생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부모님께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배웠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능력을 믿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울밴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평생 눈물과 기도로 제단을 지켜오신 우리 굉장히 귀한 KM 한국어권 성도님들이 평생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니고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